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 불만 좀 꺼주시겠어요? 불만. 오늘 스크린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됐어요. 복음으로의 초대인데요. 작년에 한번 전체적으로 그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스크린을 가지고 개론적으로 쭉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두 종류의 불행자가 있어요. 두 종류의 불행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첫째는 불신자입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니불자, 아니신자, 불신자. 또 한 사람은 신자입니다. 복음을 알지만 자신의 상관없이 그냥 사는 사람이죠. 교회를 다니고 십자가가 뭔지 모르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결론이 나지 않고 자신이 살아서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을 위해서 종교생활하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럴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한 가지, 왜 불행한 신자가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가? 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사는 이 복음을 결단하지 못할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노예 근성이 두려움의 근성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만약에 이 채찍 때문에 두렵고, 또 당근 때문에 당근을 안 줄까봐 먹고 살으려고 내가 너무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전부 내 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뭘 먹고 살지? 이런 두려움, 또 내 마음 한 자락 물질 환경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바뀌는 것은 이 두려움을 동반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모험을 할 때는 이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다음은요. 네, 그래서 여기 과거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내가 노예 근성,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되지? 미래에는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것. 과거에는 예전에 내 컴플렉스, 또 내 과거를 남들이 알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또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채찍에 대한 두려움, 또 당근, 바나나를 그렸지만 당근에 대한 저거 먹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뭘 먹고 살지? 이런 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뭘 먹고 살지?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채찍, 이것에 대한 두려움, 또요 노예 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했어요. 죄. 그래서 죄의 종노릇을 하다 보니까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이 자유의 몸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생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책임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이나 내 영혼을 책임질까? 이런 것에 대한 이 두려움, 누구든 믿지 못하는 이 노예 근성입니다. 또요, 뺏길까봐, 또 당할까봐, 또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왜 맡기지 못할까요? 그것은 복음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낳아주신 거예요. 이 새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새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칭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DNA가 아닌 하나님 수준의 DNA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나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우리 아이를 낳기만 하고 이제 내가 낳아줬으니까 이제 자라나는 건 네가 알아서 자라나, 이러는 부모님 없어요. 우리가 낳았으면 그를 키우는 거죠. 양육하고 키우고, 그래서 그가 결혼할 때까지 또는 평생 죽을 때까지 부모 마음속엔 자식이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고 자식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주고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잡고 있는 끈, 이 끈을 놔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새 생명 가운데 망망한 바다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함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노예 근성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은, 사랑은 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에 가는, 둘째 사망에 가는 사람이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다음이에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은 내가 믿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기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또 다음은 여기서 당신은 불행한 신자인가? 오늘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요, 두려움 때문에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내가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두려움, 그 다음엔 또 잘못될까봐, 또 이런 여러 가지 미래, 과거 이런 것 때문에, 또 다음은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함께 말씀을 찾아서 보시면요, 잠언 8장 4장 8절하고 또
잠언 8장 17절 말씀, 잠언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이요.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간절히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느냐? 이 간절한 마음이 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심, 마음을 탁 하는 그런 것.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로 주신 복음을 나도 전심으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 아들의 자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전부를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전심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심과 전심이 있는데요. 진심은 이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양쪽을 다 아울러서 사랑하는 거를 진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전심은 하나를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복음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전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요, 전심으로 안 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전심으로 초점 집중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해야 기도가 잘 되지. 그냥 처음부터 시작부터 그냥 잠잘 자세로다가 이렇게 있으면 기도도 안 돼요. 하나님은 전부로 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로 전심으로 마음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해야, 전심으로 해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은요. 전심. 전심은 나눠진 마음이 아니라 마음 전부를 뜻한다. 갈등이나 근심, 염려는 나눠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심은 나눠진 마음이 아니라 마음 전부가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전심의 마음을 받으셔요. 또 보시면 마음을 오로지 그 말씀으로 온전한 뜻을 다해서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에 눈이 열리고 이 숨겨진 복음의 비밀이 들춰지고,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전심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음은 진심. 여기서 또 진심은, 전심은 뭐라 그랬어요? 한 가지를 위해서 다 초점 집중하는 게 전심이라 그랬고, 진심은 그냥 이것도 저것도 다 진실하게 그냥 붙드는 것, 이것이 진심이라 그랬죠. 부자 간호는 예수님이 그랬죠.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근심하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부자는 돈도 잡고 영생도 얻고 두 가지 그냥 아울러서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심은 복음을 위해서 다른 것이 장애가 될 때 부인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들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로 주신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이 식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심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예전에 뜨겁지 않았던 사람들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서늘하게 식어져 있는 나의 마음이 다시 전심으로 불릴듯 불타오르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주님을 사랑해야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부로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부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전심이라는 것은, 전심이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거죠. 첫 번째는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은 바빠서 교회 못 가고, 오늘은 예식장 가느냐고 교회 못 가고, 오늘은 뭐 친구 만나서 또는 등산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못 가고, 집에서 예배를 보고 기도 말씀 보는 것도 설거지 해야 돼서 못 보고, 청소해야 돼서 더 바빠서, 그게 아니라 최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는 거예요. 경건을 두는 거예요. 먼저 기도 생활부터 하고, 주일은 모든 일들이 많아도 우선순위를 복음에다 두고 하나님께 두는 것이 바로 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코로나가 지금 창궐해서 40만 명 이렇게 돼 있고, 막 주위에서도 문제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신앙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점 집중입니다.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집중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어떤 분은 주식을 해서 막 주식에 굉장히 초점을 집중하는 경우를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집 올라갔나? 이렇게 관심.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초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모한 마음, 우리가 갈급하고 목마른 갈급한 마음에 하나님이 이 화살표로 초점이 딱 집중돼서 내가 딱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 집중할 때 그 하나님을 예리하게, 예민하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요, 막 바람 또는 막 지진 또 막 그 시끄러운 뭐 광음, 이런 것들이 많이 들렸어요. 그렇지만 정말 그 엘리야에게 있어서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셔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TV도 드라마도 이런 것도 다 참 재미도 있고 좋아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분산해지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대가 지불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옛날 선인조들의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책을 읽어봤어요. 대건 교파라고 고신측이 거기보다 더 보수적인 예전에 대건파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순교하신 분들의 그런 분들이 쓴 책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막 이 후손들이 이렇게 쓴 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 공산 치하에서 수용소에서 정말 이 주일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어느 전도사님은 난 주일날 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 너 보자. 그러면서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장실 앞에다 거꾸로 매달아 놓은 거예요. 거꾸로 매달아 놓고 화장실 가는 사람은 다 그 배를 만지고 가라. 그래서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주일 성수를 했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코로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예배를 멀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어떤 목사님은 전도사님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차마 목사가 돼갖고 거기에 손을 대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화장실을 못 갔다. 그 책 내용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어느 때는 목숨까지도 대가를 지불하고 신앙을 지켜야 될 필요성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만한 대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 대가를 지불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저는 지난번에 마가다락방에 한 몇십 년 전이죠. 오셨던 분 중에 마가다락방에서 간증하는 걸 한번 들었어요. 수요일 날 이제 그 사업에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7억짜리래요. 수입이 7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사람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계약을 하려고 만나려고 했는데 시계를 보니까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약을 맺으려고 하다가 이분이요. 그냥 밥을 사주고 돈 계산하고 식사 드시고 가시라고 그러면서 나는 예배 시간이라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짜리를 포기하고 그냥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서 본인은 그 예배가 7억 원짜리 예배였다.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럼 7억 원을 손해보면 결국 그 사람이 망했냐? 아니죠. 하나님이 도리어 그를 또 다른 방법으로 축복해 주셔서 그 기업이 승승장구하고 번창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전심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나오실 때에도요, 전심으로 구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야, 빨리빨리 옷 입어, 빨리빨리 머리 감고, 빨리빨리 막 이렇게, 그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신앙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생명을 다 해야 될 가장 소중한 구원과 영생인 것입니다. 네. 다음은요. 나는 한 번도 전심으로 복음을 만나본 적이 없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번도 전심으로 복음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심을 구해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늘 피동적이고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또 현실적이고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하는데 나의 마음엔 감동이 없고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주님을 찾으면 만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본문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서 간절히가 뭐냐? 새벽에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전심이라는 뜻입니다. 간절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전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다음은요, 또 우리가 복음 앞에 전심으로 서기 위해서는 복음을 그 가치답게 대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부로 주신 이 복음인데,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은 아들만 내어준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셨죠.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거듭나는 생명을 위해서 전부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치답게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부로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취미로 알고 그저 그냥 심심해서 그냥 믿어보는 거고, 그래서 안 믿는 것보다 낫고 이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의 가치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복음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가치답게 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박지성 씨도 축구하면서 정말 전심으로 하니까 월드컵에 참 훌륭한 선수가 되었고, 외국에 나가서도 한국의 명성을 떨쳤어요. 또 김연아 씨도 정말 그 스케이트를 통해서 정말 위대한 여왕이라는 것.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그러한 금메달을 따고 또 자리에 이 여왕이라는 또는 축구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기 위해서 놀고 먹은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심을 다했을 때, 운동을 하고 연습할 때 전심으로 반응할 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가치답게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전심을 구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다음은요, 복음 앞에 전심으로 서는데요, 여기서 보면 조각난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총체적인 복음 앞에 서라는 거예요. 총체적인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온전한 하나님의 이 복음 앞에 서라는 거예요. 조각난 복음이나 이런 것은 뭐 나의 문제 해결 하나님, 소원 성취 하나님, 또는 나를 치료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치료도 돼야 되고 문제 해결도 다 돼야 돼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나님에게 내가 전심으로 반응하는, 그렇지 나에게 조각만 필요한 것만 채우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다음을 보시면 부분적인 복음, 조각난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복음. 할렐루야. 또요, 복음이 100이면 믿음도 100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하는데 신부가 자꾸 딴 데 막 관심을 갖고 자꾸 뒤로 막 돌아다니면, 딴 사람을 찾고 다니면 이 결혼식이 정말 이 축복의 결혼식이 되겠습니까? 신랑이 100이면 신부도 100이어야 되는 것처럼 복음이 100이면 우리의 믿음도 100이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한 복음, 온전한 믿음. 할렐루야. 또 다음은요, 종합검진.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무엇을 잃었는지.